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당시에 이 권위 있는 자들, 즉 이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인물로 그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는요,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누구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또한 그 권위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한 그분이 살아가는 삶도 다 완벽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권위는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23절부터 등장하는 이 내용도 이 권위와 아주 상당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권위는 말에 있는 거거든요. 권위 있는 자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권위,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권위 있는 자, 진정한 권위를 가진 자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에 갖는 그 권위가 어떠한지를요, 다양한 이적을 통하여서 보여주는데요. 23절에 등장하는 것이 귀신을 쫓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나 보았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를 가진 분이신지를요, 알게 된 거죠.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이 귀신이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을 멸하러 온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을, 이 더러운 귀신, 그리고 귀신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사탄을 완전히 괴멸하러 오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 이걸 지금 귀신이 알아보고요, 그 예수님 앞에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도 25절에 예수님이 엄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지금 이 25절에서의 장면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인 거예요. 그분이 갖고 계신 이 말씀의 권위, 그분이 갖고 계신 이 권위로 인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귀신조차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권위를 인간들 중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권위.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도 놀랍고요. 그분의 가르침은 이 구약의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요. 이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이 가르침도 놀랍고요. 또 가르침을 주시는
이분이 갖고 있는 권위 그 자체에도 정말 그동안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권위인 거죠. 즉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만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갖고 계신 권위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등장, 또 그분이 등장하신 이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삽시간 퍼지죠.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그들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인데 지금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 이 갈릴리 온 사방에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권위가 어떠한 권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예수님의 권위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복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 심판을 받게 되겠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바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 존재까지 다 포함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부터 22절을 보니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귀신의 노임에서 해방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21절에서 말하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특별히 여기서의 권세는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는 영적인 존재들,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이 있는 거죠.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다 건져내 주십니다. 구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요. 다스려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하여서 이것이 좌절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달려 있고요. 그분의 권위인 거예요.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죄인들을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다 구해내 주시는 거죠. 왜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며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포기하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현실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권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반드시 온전해져요.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와 사망에 지배하려 있던 그 모든 삶이 완전히 끊어지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온전해지며 거룩해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변화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하여 더욱 온전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